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자, 몸이 편해야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이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편안을 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마음의 평안은 자연스레 거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또 적잖이 공동체가 또 이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해가지고 이제 그 안락한 그 평안함을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을 위해서 이제 편안을 하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평안이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이 개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가고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으로 가문 간에 기업 간에 사회 구성원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뺏어와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편안해지면 평안해진다. 평화가 찾아온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몸이 편하고서야 마음의 평안이 거저 딸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진 다음에서야 마음의 평안이 이게 거저 오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냥 거저가 오는 게 아니다. 성경은 마음의 평안을 보장할 뿐 몸의 편안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서 누구나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평안교회는 있어도 편안교회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면 분명히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 얼마나 중요한 거 약속인데 그러면 편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을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평 이걸 성경은 평안 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샬롬은 완전함, 전체적인 안정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편안한 삶과 행복한 마음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온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오늘 본문의 화평을 뜻합니다. 화평, 평안, 평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면 그렇다 치고요. 알지만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화평, 평안, 평화가 참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1세기 이스라엘은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신다.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가정, 평화가 없는 국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거가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일상적인 우리네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의 평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 평화가
이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편안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된다. 관계가 회복해져야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벌써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안한 삶, 화평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은 친밀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린 무슨 신분이었냐면 세상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자녀였다가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신분이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가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으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람이나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당연히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참 거슬립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거슬려요.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엄청나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생각하면 죄인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행위를 떠올라요. 도둑질을 했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사기를 쳤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심지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안 그러겠죠.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나와. 저 맞았는데,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혼낼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숙제 검사도 안 할 거다. 나는 너희가 숙제를 안 해와도 때리지도 않을 거야. 혼내지도 않을 거야. 벌도 안 줄 거야. 이래고 나서 숙제 검사하고 때리면 억울하겠지만, 선생님이 숙제 안 하면 죽어. 막 그렇게 벌써 엄포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그래도 맞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도 맞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생각해도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인은 행위도 얘기하지만 행위 이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 그러니까 being을 얘기해요. being.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합니다. 군인과 민간인, 우리 이게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탔더니 거기에 이제 군인들하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버스를 타면서 이 버스에는 군인하고 민간인이 있네. 딱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 눈에도 뭐예요? 군인은 다른 존재인 거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버스 안에서 다 똑같이 앉아 있거나 서서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거기서 제식 훈련한 것도 아니고 군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거 똑같이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군인과 민간인이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왜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이제 병원에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를 이름이랑 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나?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우편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birth cer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생 신고서, 그러니까 출생 그 증명서 같은 게 날라온 거예요. 그걸 이제 가서
이제 돈 주고 이제 받아오라고 이제 그 용지가 왔는데 보니까 국적, 그 내셔널리티 국적 미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를 한마디로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에서 사는 거라고 해봐야 1년 반밖에 미국에 없었어요.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를 한마디 못해요. 세금도 낸 적 없어요. 학교도 다닌 적이 없지만 신분이 그냥 미국인이기 때문에 얘는 미국 사람 이렇게 미국에서 해줬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그냥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당신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신분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상관없습니다. 죄인인 거죠.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그게 굉장히 사람 말을 거슬리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려면 죄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막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슬슬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세상에서의 편안과 상관없이 구원에 대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평안하시죠? 아니 평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지 상관없이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만 모이는 그런 이제 코스타라는 이제 집회를 갔는데 유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점수를 잘 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면 신분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월급도 적게 받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인종차별도 받고 이러니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그 강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해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다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수능 볼 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 그걸 모르지만 수시라는 게 있답니다. 수시는 뭐예요? 미리 합격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만화책 보고 놀고 이미 합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뭐 새벽 5시에 등교해서 저녁 12시에 간다 해도 이 친구들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합격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보장받은 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내 몸이 건강하지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자신의 삶의 주변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말로는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폭력과 침략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들이민다. 글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데 이런 사람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노력을 본받게 됩니다. 본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평화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회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헤쳐가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내가 아까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가 않은데,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자녀는 됐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일상생활이 이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나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나가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신분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는 직책일 뿐이지 내 신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했어, 성경 공부를 했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했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됐다. 이거는 내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부분이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 직업이에요. 나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예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다시 말해 예수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의 운명은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귀는요, 화평을 이루는 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탄한테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가장 중요한 가치에 주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것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살짝 눈길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잡아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과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 희생, 섬김, 배려, 그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사랑이 급해 보이지도 않고 배려가 그렇게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가치이기 때문에 저거는, 다시 말해서 이번에 급하면 다음에 저 사람한테 양보해주면 되고 용서해주면 되고 배려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급합니다. 공부, 돈, 건강, 명예, 결혼, 직장, 자녀, 이런 것들은 급하고 초조해요. 듀데이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못하면 두 번 다시 손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 없이 편안한 삶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평안에는 상관없는데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광고를 합니다. 편안한 삶이 평안한 삶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편안함이 결코 평안함을 거저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안을 약속했지
편안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평화를 만들고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주변이 평화롭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조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까닭은 참된 화평은 이 세상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화평은 세상이 불편해합니다. 사탄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편안입니다. 편안. 성경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살 때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틀어져 있어도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솔직히 가능할까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목사에 비해서 나오는 설교가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찔리는데요. 마음에 찔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족같이 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편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동시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가족같이 여기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요,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편안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 섬겨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편안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서로 살 때 종종 세상과 갈등하고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신도림역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기 9호선에 있으니까 여기 할까요? 신방화역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 그 9호선 김포공항 보면 출근 시간에 어마어마하답니다. 막 그 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차가 도착할 때 하고 막 우르르 다 올려오는데 그걸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몸 하나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워요. 층계로 걸어 내려간다면. 막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걸 뚫고 내려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고 다들 살기 위해서 사는데 성경은 너는 죽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역발상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자기들과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고 세상은 이상하다 얘기하고 손가락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평화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세상과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화평을 위해 평안을 위해 살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너가 불려진다 그랬어요. 불려진다. 그러니까 너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가 아니라 불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 다니는 가정 식구가 아니면 교회를 나가도 굉장히 불평불만만 하는 뭐 자녀나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평가할 때 야 그래도 쟤네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야, 쟤는 나일론이다. 쟤는 가짜야. 쟤는 가짜야. 이렇게 평가하다가 그래도 쟤는 진짜야. 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사탄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실패한 삶인데 소개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희생, 헌신, 수고, 때로는 갈등과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받는 이 인생,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탄도 사탄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구할 때, 우리 스포츠에서 경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막 그 수비수가 달라붙죠? 잘하는 사람. 내가 감독이라면 공을 찼다 그러면 엉뚱한 데다 차고, 슛을 때렸다 그러면 그 하늘에다가 슛을 때리는 사람은요, 수비수 안 붙일 겁니다. 뭐로 붙여요? 어차피 인원이 비슷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수비수를 보낼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내 삶이 세상과의 조그만 갈등과 불편함이 없다? 이거는 사탄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야, 쟤 냅둬. 괜히 건드리지 마. 괜히 건드려서 어려워서 혹여라도 기도라도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냥 냅둬라.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안 불편해요? 안 그러세요?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운전하다가도 열이 받았다가도 이거 뭐 십자가 목걸이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한번 꾹 참아야 되잖아요. 남들 다 그냥 이게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그냥 훅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남들 다 세금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갖고 내는데 나만 바보같이 자영업 하는데 꼬박꼬박 올바로 세금을 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까 숙제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그랬는데 진짜 검사를 안 했어요. 일어나 그랬는데 애들은 안 일어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숙제 안 해왔어요. 안 한 거 잘못이지만 어쨌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났어요. 선생님한테 얻어맞는 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중학교 때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학교마다 그 전설로 불려지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미친 뭐 들어가고 막 이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랜덤이에요. 숙제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일어나 그랬는데 주섬 뒷자리 이제 앞자리는 어쩔 수 없는데 주섬 일어나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맨 앞부터 검사를 하면 그날 하는 거고 검사를 안 하면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그랬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이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려다 보는데 선생님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의아해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안 때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왜 또 일어나가지고 혼자 일어났어요. 어떻게 맞아야지. 선생님한테 그냥 엉덩이 맞고 되게 세게 때리거든요. 되게 막 세게 맞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키득키득거린 거예요. 애들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났어?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 예수 믿잖아. 이제 교회 다닌 지 3달 됐어요. 저는요 목사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의 목사 아들이고 이 친구 예수 믿은 지 3달 됐는데 나 예수 믿잖아. 이게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 진짜 그 이야기가요 제 아직도 벌써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대박입니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야, 쟤 대박이다. 쟤 진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뻥이라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낙심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너의 선이 열매를 맺을 거다.
이거 괜찮죠? 이거 너무 좋잖아요. 아멘입니다. 이거 진짜 아멘입니다. 지나온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평화의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들어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성도가 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복을 누리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을 위해 당하는 불편,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 솔직히 말하면 잘 되길 원하잖아요. 로또 터지길 바라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막 미친듯이 부흥을 해가지고 막 몇만 명 되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그저 부모들이 막 새벽을 나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막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막 통장에 그냥 돈을 빵빵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편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제일 원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기대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복이다.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코 세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값을 치러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국가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편안을 빌미로, 편안이라는 것을 미끼로 평안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거 헛수고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을 세상도 받게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처럼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만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순간 욱하는 일이 나올 때 내가 누군지가 까먹지만 않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만 내가 놓치고 살지만 않는다면, 분명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화평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과 환경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불리워지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세상이 인정하는 진짜 기독교인이 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삽시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른 누군가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